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실제 행함이라는 요한일서에 계속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특권입니까? 의무. 많이 힘드시군요.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권으로 느끼면 이것이 참 쉽고, 또 어렵다고 하면 아마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들겠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자녀를 키우는 건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의무입니까? 오늘 다 의무로 의기투합하셨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때론 의무처럼 힘들지만 어쩌면 특권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의무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관계를 맺을 때에는 설레이고 그리고 또 기쁘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나에게만 허락된 영광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리고 수고도 기쁨이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한 여인을 흠모하면서 하루하루 참 그날을 고대하며 살았던 이 낭만적인 한 남자 있죠.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 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어떤 감정이 나타났는지 성경은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뭐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가죠. 만약 역으로 이걸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1분이 1000년같이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원수와 같이 있을 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처음 가진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무적으로 뭔가 신선함을 대체해버리는 익숙함이 자리 잡게 되지요. 실제로 야곱과 라헬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향한 기대와 감정이 충돌합니다. 시간이 흘러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이 자녀를 낳지 못한 괴로움 속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0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건 어떤 마음이죠? 너 해결해 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이렇다라는 거 좀 알아줘, 이런 마음이죠. 이 비교와 열등감, 이 첫 빌하는 자녀를 낳는데 이 본첩인 이 라헬은 자녀가 없으니 비교가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니까 절망이 폭발한 말이죠. 이때 야곱의 말 한마디가 다시 사랑을, 이 감정을 상승시키느냐 아니면 완전히 이 불을 꺼지게 만드냐가 결정되지요. 이 남자분들의 이 대사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똑같은 이 상황에 성경 앞에 사사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요. 사사시대에 한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첫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이 한나에게는 이 자녀가 없으니까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이때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놀라운 말로 이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남자분들 잘 듣고 따라하세요. 사무엘상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우리 여성분들 어떠세요? 성경 속에 제일 로맨틱한 남자, 공감의 사나이 엘가나.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감정을 쏟아내자 야곱의 반응이 어땠냐면 창세기 30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아내를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분노로 반응해요. 자신도 좀 억울하고 답답한데 아내를 돕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이 분노로 표현해버리는 그 마음. 네. 처음에는 여러분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이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마음에 참 그 사랑의 감정이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존재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상대보다는 이제는 내 감정과 나의 상황에 몰입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사랑은 이제 특권이 아니라 의무처럼 바뀌어 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뜨거운 사랑에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일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변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말해요.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언뜻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방편처럼 느껴지고 사랑하는 것이 꼭 구원의 조건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구절은 그것이 아니죠. 요한은 여기서 구원의 조건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후에 마땅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졌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옮겨졌다라는 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내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거지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비행기를 여러 번 타보았지만 한 번도 그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비즈니스석에 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본 분들은 이 도착해서 나올 때 표정이 달라요. 일반석,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들은요, 일반석에 14시간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얼굴이 찌든 얼굴인데 비즈니스에서 타고 내린 사람은 내리기 싫다, 너무 좋다, 5성급 호텔같이 아무리 비행시간이 길어도 너무 편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 승무원이 이 일반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승객님, 손님, 오늘 저희 항공사에서 특별 이벤트로 비즈니스석이 지금 2자리 남았는데 선생님에게 한 자리를 드리고 싶은데 자리를 옮기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벌써 기내에 짐을 다 옮겼고 다 실었고 아유 힘들어요. 다시 자리 옮기는 거 그냥 다른 사람 주세요. 이런 분 없겠지요. 여러분 자리 하나 업데이트 된 것도 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총알로 그 자리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이건 자리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너머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어쩌면 나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어쩌면 죽음을 담대하게 기다리는 사람일지도 모르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건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에 거하던 사람이었고, 오늘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명예가 있어도, 오늘 이 세상 죽기 직전까지 유효한 그것을 거머쥐고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살았던, 안절부절 못하던 인생이 오늘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오늘 내가 좀 불편해도, 오늘 내가 좀 내 삶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것이 내 삶을 가로막지 않고 다시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게 힘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자녀라는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제일 먼저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사망에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하는 힘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특권이고, 또 특권을 넘어 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 야곱이 이 그의 아내 라헬을 평생 한결같이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에요. 내게 사랑의 힘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너 자리를 완전히 옮겨줬지? 너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옮겨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행함이 가능한 이유를 철저히 내 존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로 점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는요, 내가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존재적 진단을 받은 거예요. 속하다라는 말, 단순히 어디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의 뿌리, 출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요, 하나님에게서 출생된 영적인 존재가 성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 자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의 본성에 연결된 사람.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 중에 누구라도 닮겠죠. 사실 부모는 자녀의 성장기를 통해서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 나의 옛날의 모습이 막 떠올라요. 야, 내가 어릴 때 했던 행동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할까? 야, 저런 모습은 좀 안 닮아도 되는데. 아이의 행동을 통하여 그 아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가 판명되지요.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형제 사랑의 실천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소속,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속한 대로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소속의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 특별히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2장 26절에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누가 있었다고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육체처럼 입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몸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가현설, 거짓과 나타날 현, 말씀설, 거짓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됨을 부정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과 육을 너무 구분시키고 이분화시켜서 영은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육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악한 것, 철저히 금해야 되는 것, 그래서 식욕, 성욕, 이러한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스러운 이 욕구들을 다 절제하고 그리고 금욕하는 것이 그들에게 제일 큰 숙제였지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은 부분들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왕국 해관을 중심으로 자신들만 유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은 사탄의 통제 아래 있는 악한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가려고 하지요. 군 복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에 속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 피는 피채 먹지 말라, 이는 생명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확대 해석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구약의 말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을 죽이는 생명의 살인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이단은 확대 해석해서 의학적 치료를 위한 수혈까지도 거부하지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해. 너희들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만물을 더럽고 오염된 것이라고 치부시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소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왜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소속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에 속한 자에게 그 형제의 사랑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고 찾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 이 폭염도 뚫고 이 자리에 온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 때문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너무 부담되는 말을 해요.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아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은 실제적으로 모두가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라는 건 어쩌면 사랑의 최고 형태지요. 주님의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실제적 행동이었듯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 사랑의 최고치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걸 현실적으로 적용시켜서 17절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16절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자기 포기의 사랑을 17절에서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지요. 여러분, 첫 번째 자기 포기의 사랑을 17절에 보면 내 옆에 있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즉 내 곁에 궁핍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자기 사랑,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외면한다는 건 뭐죠? 모른 척하는 거죠.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 도움이 지금 필요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형제의 궁핍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궁핍함이냐면 없으면 실존이 위험한 정도,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왜 궁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포기하는 사랑의 출발점일까요? 여러분, 궁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건 무엇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나의 무관심을 포기하는 거죠. 나는 바쁘다, 나는 상관없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의 필요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의 거리를 포기해야 돼요. 또한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지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 시간과 또 내 물질과 또 내 불편함과 피곤함과 관계의 복잡함까지 감내해야 하지요. 어쩌면 그날 나의 스케줄이 온통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어긋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자기 포기의 사랑입니까?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거나 또 무관심하지 않고 나도 그 곁에 있겠다라는 그 결정이 작지 않은 큰 사랑이죠. 두 번째, 자기 포기의 사랑의 두 번째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물질에 대한 나의 소유욕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이해하고 나누는 자세가 우선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 나누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재물을 나눈다는 건 안정감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나도 이거 없으면 뭔가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은 사람만이 이 상대방의 필요를 위하여 내 우선순위 안에 그것을 넣어서 나눌 수 있는 것. 물질을 나누는 것은 나눌 수 있을 만큼 부자여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를 위하여 먼저 내어주는 선택인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또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쩌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형태의 두 가지, 외면하지 않음과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이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2층, 3층에 우리 이 전신거울 하나가 새롭게 부착되었어요. 우리 시온찬양대 내려오다가 보셨어요? 예, 단장하고 내려오셨나요? 그럼 그 거울은 한 집사님의 이 세심한 마음이 담겨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 찬양대원들이 주일날 내려올 때마다 이 폭염 속에 옷 하나를 더 걸치고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덥기도 하고. 그러면 내 몸 안에 무엇 하나가 더 걸쳐지면 또 이 옷을 잘 입었는지도 확인할 겸 거울을 보아야 되는데 3층의 유초등무실 안에 들어가 보면 전신 거울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열 몇 분들이 다 서서 이렇게 뭐 정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찬양대원도 아닌데 찬양대원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마주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기증하셨다라는 그 마음 들을 때에 참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어쩌면 교회 안에 작은 그 사랑의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본당 들어올 때 계단에서 올라오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큰 성화가 하나 걸려 있는 거 보셨어요? 예.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그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인상 깊은 것은 부리부리한 눈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눈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왜 무서워 보이냐? 양을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미가, 자녀가 옆에 있으면, 새끼가 있으면 누가 다가가면 어떻게 하죠? 으르렁거리죠. 해칠까 봐. 그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어쩌면 그 화가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 그 한 영혼 우리를 살려주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들어오도록 어떤 장로님의 세심한 사랑의 결과지요. 풍성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쩌면 위로하는 것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7월부터 9월까지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매주 떡잔치를 여러분 벌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성도 개인 혹은 전도회별로 그리고 가정별로 자신의 물질을 내어 만난 식사를 준비하는 그분들의 섬김은 어쩌면 뜨거운 이 여름에 식사 준비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돕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장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또 경험하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화사한 꽃들로 아름답게 수놓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화분을 기증하는 분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 성도의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자신의 물질을 통하여 내어놓는 그 사랑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사도 요한은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도의 소속,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긍휼함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누군가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사랑, 사람, 삶,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를 저는 가끔씩 묵상하고 봅니다. 이 세 단어는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이 삶이죠. 그리고 사랑은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국 삶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마음이 아닌 손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동안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 장결자 분들, 또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또 잊혀져 버릴 그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채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심과 물질을 다 기울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져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실현해내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소속이 명확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생명에 속한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사랑이 의무가 되어서 사망에 속한 자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외면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정말로 그가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또한 나타내보라고,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을 놓치지 않도록 미움과 무관심을 버리고 사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 한중한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아름답게
나타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품으며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섬김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그 소속의 명확한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우며 채우며 아끼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며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사랑, 내 물질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속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도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느새 사랑이 특권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졌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 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만 하는 너무 힘든 작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곳이 어디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속하여져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오늘 나는 죽어도 영원한 저 천국에 또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가 드러내어야 될 그 사랑의 그 삶을 신실함으로 내 자신을 포기하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 내 물질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일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채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참으로 물질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많은 성도님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타내므로 정말로 나의 섬김과 사랑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사랑의 원리가 나만 잘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려내는 것을 네가 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 어떠한 이들도 우리 안에서 외로워서 또한 그 심령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고통하는 자 한 분도 없도록 영적 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눈에 사랑의 목자의 심정을 넣어 누군가를 돌아보며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의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이 살아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채워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수해로 인하여 가정을 잃고 고통하며 낙심하여 절망 중에 있는 그 모든 이재민들과 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주의 선교사들과 지금도 군복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장병 저들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